오늘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제목 한번 따라 써볼까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목회 정보 데이터에서 현대인 교인들에게 몇 가지 앙케이트 질문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3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친한 척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 서로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그냥 혼자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외로운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정말 흘러넘쳐서 누구에게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는데, 저도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서로를 가리키면서, 우리 성도님이 외로운 것은 제 책임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다 그럴싸하게 폼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고독해요. 여러분, 목사도 사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또 장로님들도 외로울 때가 있고요. 또 권사님들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사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참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 CBS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듣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제가 국회의원을 5번 하고 경기도 지사를 지냈던 남경필 집사님 아시죠? 얼굴도 아주 핸섬한 배우 같은 전 경기도 도지사인데, 그분이 눈물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아들 장남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수도 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해준다고 돌려보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사회하고 격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자녀와 본인과 부모는 빨리 구속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약 교도소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리면서요, 이 아들은 계속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면요 바로 구속이 돼요. 누가 신고했어요? 남경필 지사가 도저히 안 되겠어 아들을 신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아픈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은 그 치료 감호소가 있더라고요. 감옥은 감옥인데 의사가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금단현상, 이 마약에서부터.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서 망신을 당하고 믿는 자녀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성지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사명감을 깨닫게 돼요. 내가 네 아들은 치료해 줄게. 그 대신에 너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 병들어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마약에 찌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저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지금은 마약 퇴치 운동가로 변신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들을 품고 잘못된 청소년들을 마약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지금 마약이 너무 쉽게 청소년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약이 비싸서 못 샀는데 지금은 몇만 원이면 사게 됩니다. 몇만 원. 값이 아주 엄청 싸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하면은 접선을 해서 이런 어디에다가 던져 넣으면은 그거를 주워 가서 서로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중고등학생이 알바로 그거를 또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분의 얘기는 지금 마약은 점점 화학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마약을 하면 사람이 미치게 만들고 파괴시켜서 결국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이 마약 공화국이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이것은 다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 이거는 한번 아들이 마약하는 것을 방에서 들어가 봤더니 눈동자가 뒤집어지고 완전히 귀신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대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뜨린 것은 이거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는요,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서 떨어뜨려 내려고 그래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합시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유념이라는 단어는요, 세 번역에 보면은 굳게 간직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얘기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직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대요. 밭을 샀기 때문에 자기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땅이 있고 건물이 새로 내 것이 되면은요, 가다가도 거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되겠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또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집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바깥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그 다음에 맹인,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산울타리를 건너가서 강권하여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이거는 구원의 수가 다 더 채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밭을 샀고 또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에 또 다른 일에 빠진 사람은 결국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소 5겨리 시험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등한시 여긴 거예요. 주님의 그 초청을 등한시함으로 결국 혼인잔치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히브리서는요, 7가지 기적이 나오고 또 5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 첫 번째 권면이 바로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기억하라고 설명하지요. 근데 이것을 잔소리로 생각하면은 결국 흘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목회자도 강단에서 피를 토하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복받고 이 땅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유념해서 그거를 잘 마음판에 새기면은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떨어져 나갔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담아, 하와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따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러면서 경고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유념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따먹어 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념하다 이 말은요, 흘려보내는, 마치 반지,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는 것과 같이 어떤 것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진 것이, 그것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죠. 가야교회 어떤 장로님이 어젠가 그젠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야교회가 박남기 목사님이 계시죠? 그때 청빙위원들이 2명으로 압축을 했는데 박남기 목사님보다 더 출중한 후보가 그 사람이 거의 80% 마음으로 굳어졌었대요. 박남기 목사님보다 더 다른 쪽이, 상대 쪽이. 인물도 훤하고 이목구비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승패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박남기 목사님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말을 한마디 설교 시간에 실수했느냐? 다 설교가 끝나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이목구비를 이렇게 잘 하나님이 주셔서 눈도 후리후리하고 귀도 잘 생겼습니다. 정말 귀도 잘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사람들이 제 귀를 부처님 귀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가 설교하러 와가지고, 아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 귀처럼 잘 생겼다고. 아니 그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청빙 설교하러 왔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성도들의 얼굴이 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청빙원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땡! 결국 그 사람은 땡치고 박남기 목사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목회자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의 구원이 떠널려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는요, 이 감정을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시몬과 레위예요. 그 자기 누이 디나가 간음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혈기를 가지고 결국 할례를 행하게 해서 저들을 칼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 셈 족속을 다 세겜 족속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에 큰 전쟁이 날 뻔했어요. 바로 이것이 이 두 아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지막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지적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절제해라. 그리고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 스승이 잡혀가는데 억울하게. 그러니까 제사장의 종의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했죠. 이 말고의 귀를 댕강 잘라버렸어요. 그때 주인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가 왜 혈기를 부리느냐. 결국 이 말고를 귀를 다시 떨어진 귀를 붙여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회 서신이요, 또 우리 직분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이 절제라는 게 나와요. 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딱 하나죠. 우리가 다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가끔 있죠. 결국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마지막 파이널 코스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은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단단하게 우리를 묶어야 돼요. 구원의 끈에 우리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 캠퍼스가 경건학자가 이런 얘기했죠. 지옥에서 1시간 받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겪는 고통과 맞먹는다. 다시, 지옥에 갔을 때 당하는 그 1시간의 고통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100년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지옥과 같다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이번에 하마스에게 납치돼서 끌려갔을 때 얼마나 공포에 덜덜덜 떨었습니까? 지옥의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옥의 시간 100년과 지옥에서 1시간과 맞먹다라는, 그만큼 지옥은 무섭다라는 거죠. 절대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오직 했으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충정요법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눈 하나 애꾸가 났다라는. 또 네 오른손이 범죄하느냐? 이 도박하는 사람이 좀처럼 도박을 못 끊잖아요. 그런데 그 도박하면은 그 손을 끊어버려라, 도끼로. 그리고 장애를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평생 도박에 빠지고 평생 죄 짓다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그러니까 너를 실족하게 하고 구원받는데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장애를 갖는 몸이 되더라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에 와야 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비둘기 소리예요? 어디 여기 비둘기가 들어와서 지금 앰프에서 나는 소리. 자, 예, 어떻게 해야지 이거? 뭐 아무튼 자, 저 소리 듣지 마시고요. 예, 저 소리 듣지 마시고. 앰프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구원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방해를 하네. 조용해.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 구원에서 우리가 미끄러지고 떨어지면 안 돼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장례식에 가면은 이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했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 백양로교회 김태영 증경 총회장님이 원로 목사 추대식을 했는데 저희는 그 탈북민 때문에 못 가고 제가 유튜브로 다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정말 많은 그 증경 총회장들이 와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고 또 정말 영광스럽게 또 18년 동안 백영로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또 이렇게 20년 안 되지만 그 공을 인정해서 이렇게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참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정말 마지막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 목회에 그 긴장의 끈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중간에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는 것도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합격된 자로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하여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자, 우리가 왜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정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립니다. 세 가지를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3년 동안 기근을 내가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온역, 전염병이 돌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그거를 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몇 번째를 선택하죠?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때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우리로 말하면 전염병, 패스트 같은 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과 역대상에.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 다윗 왕은 결국은 애꿎은 백성만 7만 명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요,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은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가 범죄하면 이스라엘도 전쟁을 많이 치렀거든요. 기근이 날 수 있고요, 전염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폐허가 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잖아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또 하나님의 징벌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프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가족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인생들에게는요,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욥도 그랬잖아요.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물질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녀들도 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140년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또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물론 그분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특별 케이스고,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등한시 여기지 말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된다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지만 그것을 잘 견디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